식모기를 맞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과제를 짚어봅니다. 교회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선 에너지 절감 노력은 물론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두고 나무를 심는 등 에너지를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자 항일운동가인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주 목사가 순환당한 장소인 옛 경북 의성경찰서터가 순교 신앙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서는 청춘 야채가게와 변두리 학교 등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변두리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잘 가꾸는 일도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이상 기후 현상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교인 500명이 출석하는 A교회는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전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교회가 한 해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를 탄소 배출량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2만 1,467kg CO2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A교회가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탄소 중립을 위해 A교회는 우선 에너지 사용을 지금보다 40% 줄여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LED로 바꾸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를 생산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50kW의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만들고 나무 1,200그루를 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50명이 출석하는 B교회가 배출하는 탄소는 연간 15,494kg CO2입니다. B교회가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에너지 사용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를 17kW 추가하는 동시에 4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두 교회의 사례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성공회대, 연세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이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탄소 중립을 위한 개교회의 실천 과제는 물론 교단 차원의 대응도 강조됐습니다. 교단과 신학대학 차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한 교육과 환경주의 공동연합예배 등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교단 간의 어떤 연대를 통해 가지고 신학대학의 어떤 강좌 같은 거,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후 위기와 관련된 강좌 같은 걸 공동으로 개설하고 그걸 위한 교과서도 공동으로 좀 마련하고 또 주일학교 교재도 가능하면. 이와 함께 각 교회들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을 고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을 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나 또 제로에너지 건물 신축을 할 때 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교회들이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돕기 위해 햇빛발전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교단이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국교회 전체가 연대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며 함께 미래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2040년까지 한국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낮춰 탄소 중립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랍니다. 2050년까지 한국교회 탄소 중립 100%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식목일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방안을 모든 교회가 함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최근 장신대 국제회의장에서 그리닝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닝이란 녹색이라는 뜻의 그린과 현재 진행을 의미하는 ing의 합성어로 친환경 활동을 통해 세상을 녹색으로 물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닝 활동은 장신대를 비롯해 이화여대와 연세대, 명지대 등도 함께합니다.
이들은 일상에서의 탄소 감축과 환경 세미나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자 항일운동가인 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주 목사의 유일한 순환의 장소인 옛 경북 의성경찰서터가 순교 신앙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대구 CBS 권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8년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사역하던 고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환을 당한 곳인 옛 경북 의성경찰서. 일제 박해 현장인 이 터가 주 목사의 신앙 양심과 항거 정신을 새기는 주기철 목사 순환 기념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단호히 반대하다 의성경찰서에 압송된 주 목사는 7개월간 이곳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신앙과 민족 정신을 지켰습니다. 순교 79주기인 올해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역사적인 고증이 되고 총회나 노회나 지역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이게 귀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에 군수님도 또 모든 공직자도 정말로 의성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오늘 열린 착공 감사 예배에는 예장합동 총회장 권순흥 목사 등 교계 목회자를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 장근호 의성경찰서장 등 지역 기관장과 많은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시고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념관 착공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름답게 꾸며서 우리 목사님의 성관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의성에 다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기념관은 기존 경찰서 건물 2동을 복원하고 신축 건물 1동을 세워 내년 11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일제에 저항한 주 목사의 발자취와 함께 의성 지역 교회의 역사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죽음과 맞바꾼 믿음으로 일제 압제에 맞선 주 목사의 일사각오 정신이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이 땅에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CBS 뉴스 권소영입니다. 한국과 일본 성공회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성공회와 일본성공회는 부활절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6일 제3자에 의한 변제 방식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피해자들의 염원과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 결코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 성공회는 또 양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화해는 통렬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 위에서만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양국 성공회는 지난 1984년 이후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바탕으로 한 한일 관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대한성공회는 한일 공동위원회가, 일본 성공회는 이란협동위원회가 이를 담당해 왔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과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등 종교시민사회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발언한 한덕수 총리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덕수 총리는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 대법원 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탓으로 돌렸다며 사실상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대법원의 판결을 폄훼하고 대한민국을 헐뜯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두 교회가 힘을 합해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청춘 야채가게, 변두리학교, 변두리 스테이션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변두리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한 거리에 세워진 이곳의 변두리란 간판이 친근하게 맞아줍니다. 평일엔 지역 주민들의 카페와 변두리 학교 학생들의 스터디 카페로
주일엔 변두리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두리 교회의 복합 공간이란 의미로 변두리 스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변방으로 가신 것처럼 변두리로 가고자 하는 교회. 저희 교회는 말 그대로 변두리를 가고자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심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주변 변두리 변방으로 이제 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교회의 철학과 마음을 가지고 2017년 설립된 변두리 교회는 한 교회로부터 건물을 공유받아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 공유의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 공유의 통로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3년 뒤 건물을 공유해준 교회와 힘을 합쳐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이곳의 변두리에 자리한 변두리 교회. 변두리 교회는 지역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열어 지난해까지 6년간 청춘 야채 교회라는 별칭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에서 소문난 야채 가게를 종료한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 야채 가게를 저희들이 종료하게 된 데는 이게 교회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는 야채 가게를 이제 종료하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소임을 다했다고 보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열린 마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야채 가게 종료로 올해부터는 교회 설립 전부터 시작한 대안학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 목사는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 함께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학교 쓸 수 있다면 다 엄두를 못 내시는데 작은 교회 한 개로는 어렵죠. 하지만 함께 여러 작은 교회들이 지역 속에서 또 함께 뜻을 모아서 연결되고 함께 돕고 자신들의 그러한 교육의 이념으로 가지면서 함께 이루어져 갈 때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다양한 부류의 초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다니고 있는 변두리 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지만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요즘 그 학교가 다 뭐 정부에서 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반 학교에 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 학교에 와야만 하는 애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대가 좀 커요. 그냥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이게 눈물로 감사함이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선물 같은 학교? 그래서 저도 영향력을 주면서 좋은 섬김을 되고 싶고 감사한 곳이에요, 학교가. 학교 게시판에 학생들이 직접 써놓은 이번 학기의 목표들입니다. 작은 학교지만 원대한 꿈을 갖고 자유로움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숙제도 적당히 내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내주시고 시험도 없어서 편해요. 저 춤 좋아해가지고 춤추는 거 그쪽으로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싶고 자연이랑 같이 하는 일도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상담도 하고 하면서 같이 정해나가고 싶습니다. 변두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기 위해 외부 활동과 함께 진로 지도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어야 꿈을 찾을 수가 있고 진로를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활동도 하는 이유가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너희의 흥미를 찾고 그것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진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김영 목사는 변두리 학교가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이들이 성장에 나눔을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런 교육 속에서 이들의 꿈을 찾아가고 성장했을 때 이들도 작은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에게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아이들이 펼쳐가기를. 작은 학교도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한 변두리 교회. 변두리 학교와 변두리 스테이션을 통해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교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호계교회가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아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목양 침례교회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1933년에 창립된 울산 호계교회가 창립 90주년을 맞아 찬양사역자 유은성 전도사를 초청해 힐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90주년이 되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또 많은 주변의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지금까지 90년에 이어왔던 그 헌신과 노력과 기도와 섬김들이 100주년의 소망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에 소속된 울산 호계교회는 울산 북구의 모교회로 지역 복음화와 해외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목양 침례교회도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회엔 소프라노 강혜정 교수와 첼리스트 이서연 씨, 블레싱 싱어즈 등이 출연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와 영화음악 메들리 등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대구 지역 각 노회들이 봄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동대구노회는 대구 북부교회에서 제76회 정기노회를 열고 세계로교회 천점환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 수성노회도 대구 범어교회에서 제52회 정기노회를 열고 장유진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고 경산교회에서 진행된 경청노회 정기회에선 허정문 목사가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예장통합 부산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사직제일교회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명철 부산남노회장은 참석자들에게 하나님께 뿌리내려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